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비단 한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 집단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것이 제5차 중동전쟁에 이어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중동 사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 즉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5개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 5개의 도시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이 5개의 도시인데 그 중에 가사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 가사가 영어로 하면 GAGA, 즉 가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바로 그 같은 지역입니다. 그 가자에서 이번에 10월 7일 날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정치 집단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로켓을 쏘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에서도 가자 지역을 반격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하여, 이 전쟁에 대하여, 이 사태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자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0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실 때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가사가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가자 지역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족속들은 진멸하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에는 아낙 사람들 다 쫓아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 가운데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가사에 살았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보세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의 신체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낙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하여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눈의 가시와 같은 원수가 되어졌던 바로 그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도시 이름이 바로 가사, 지금의 가자인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이 가사가 등장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아오라고 들릴라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들릴라는 마침내 이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삼손은 한순간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붙잡혀 끌려간 곳이 가사입니다. 그곳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 놋줄로 매인 채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9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인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을 끌고 나와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끌려 나온 삼손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성전의 두 기둥을 힘을 다하여 밀었더니 그 기둥이 무너져서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가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자 지역에서 일어난 중동의 모든 사태, 전쟁,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버지 아몬 왕,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입니다. 진멸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진멸하되 누구부터 진멸할 것인가? 진멸의 대상은 누구인가?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그곳의 모든 바알을 멸절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바냐는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명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분노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높은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패망이 있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너의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그리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고난을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2015년에 한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65%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65%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20년 동안 비록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지만 지켜봤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그 모든 믿음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65%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죠.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 1988년도에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 텔아비브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게이의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텔아비브 인구의 25%가 텔아비브 전체 인구의 25%인 10만 7천 명이 동성애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바냐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은과 금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여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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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는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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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내부적으로 온갖 어둠의 영들이 덮여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와 또 타락으로 마약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군사적인 그런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우리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스바냐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향한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운동에 저희 새소망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주제를 지금의 가자와 하마스로 옮겨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분석도 하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지금 이 상황을 중계방송하듯이 생방송하듯이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이 종교적, 영토적 이런 모든 분쟁의 중심에 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중동전쟁과 세계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나라들이 함께 에워싸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는 자들은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모든 전쟁에 여러 강대국 주변 나라들이 함께 모여들고 있는 이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2장 4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물게 할 것이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전쟁의 끝은 마치 불 보듯이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기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마스를 통해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셨으나 마침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하게 될 것이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많은 나라들을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지나간 근대사에서 이미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초대 총독이 수상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왔던 1차 중동전쟁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4차 중동전쟁까지 공격해왔죠. 그러나 이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생기자마자 행정 조직도 군대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이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도 매한가지가 아닐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는 그 뒤에 미국의 지원과 이란, 러시아 등의 지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방 나라들은 내가 멸하기를 힘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전쟁은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가 구체적으로 가자 지역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자를 말하죠. 가자 지역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사로잡은 자. 이번에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200여 명을 잡아서 폭행하고 살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이미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가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어 그 궁궐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자의 운명,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나라에 불이 임하여서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다 불타고 파괴되어지는 이 모든 공격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3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13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시리니 그들 누굴 말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랍의 연합군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함께 모였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자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다고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하마스가 처음에는 전쟁을 하면 수많은 아랍의 나라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불평을 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하마스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수세에 이렇게 밀려 있는데 아랍 나라들이 섣불리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하마스가 어려운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마스의 지도자가 죽고 그 리더십이 완전히 와해되어서 이 가사는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중동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심판받는 바로 그때 일어날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만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마지막에 7대접의 심판이 나오죠. 그 가운데 6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나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6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져서 유브라데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물을 통해서 동방의 왕들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지도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유브라데 강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번째 대접을 소돔의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 강을 통해서 동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도상으로 볼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러시아,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 나라들이 수많은 동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토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악한 사탄과 마귀가 있습니다.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세다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니까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나왔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영이 입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강대국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악한 귀신들이 천하의 모든 왕들에게 가서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전쟁을 하자,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귀신의 영이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들이 그들을 미혹하여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오늘 이것은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전쟁을 미리 보여주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였던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아랍 나라들의 총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국을 대적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나라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와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뒤에는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도 많은 전쟁 물자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그런 뉴스까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모든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활기를 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 그리고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하여서도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뭡니까? 전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뿐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직은 끝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분별력 있게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고 위기감을 가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수많은 미혹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믿음을 지켜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기억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모이라고 외쳤던 스바냐 선자와 같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말을 향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인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우리에게 실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 할 때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지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